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당 건물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크리스찬 월드라는 잡지가 1993년에 발표한 세계 대형 교회의 순위를 보면 세계 10대 대형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1, 2위를 포함해서 모두 5개가 있고요. 50위 안에는 2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2010년 서초구의 어느 교회는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고 그로 인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땅값이 비쌌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점도 물론 있죠. 반면 교회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율로 따지면 사실 더 많은 교회들이 자체 건물 없이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심지어 임대할 여유조차 없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당 안에 의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설립 40주년 정도 되는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천막 예배당으로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에도 1958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예배당을 갖추고 예배드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로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집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해서 성도의 가정집이 예배 처소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해서 예배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성경 구절에서 집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의 경우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이 가장 적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건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축술은 이미 상당히 발달했고요. 로마 시대의 건축술 역시 뛰어났기 때문에 AD 1세기에도 건물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 집을 교회당으로 사용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번도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 건물은 주후 256년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는 지역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한 교회의 교인의 숫자는 한 5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신앙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교회당에서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면 그곳은 정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당에서 장사를 하면 그곳은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 비로소 예배당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라는 부분의 제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과 같은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그 밖의 예배가 행해지는 어떤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러한 예배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장소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곳저곳 옮겨서 모이는 것 용이하지 않고 또 많은 인원이 집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 형편과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공간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인데요. 공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 오는데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간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나 또 그 중요한 공간을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공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를 평가할 때 좋은 시설, 좋은 주차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다